자, 여러분, 법과 관련해서 옛날과 오늘날의 그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주먹과 힘으로 분쟁을 해결했다면 오늘날은 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의 분쟁 대부분을 법대로 풀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풀지 못하고 법의 판결에 의지해 해소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자, 하다못해 기독교 교단 총회를 보면 당사자가 서로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보게 됩니다. 그 서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 행정법학과 교수인 김북은 법을 보는 법, 법이라는 거는 이게 나라법,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법은 이제 방법, 법을 보는 법이라는 책에서 법은 사뭇 위선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단정하는 분입니다. 자, 김욱 교수는 이 책에서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적인 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고속도로 상에서 혹은 일반 도로에서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차량이 이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속도 위반 그 앞에서만 잠깐 거기에 맞춰서 갔다가 지나가면 또 무시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 공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투쟁이 있습니다. 바로 준법 투쟁입니다. 아니, 법을 지키자는데 왜 그것이 무서운 투쟁이 됩니까? 법대로 하면 공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법 투쟁을 하면 거래처에 약속한 납기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노동법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상의 원인을 이 김욱 교수는 법을 제정할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이 추구하는 이상을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즉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 탓으로 그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법은 사뭇 위선적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자, 오늘날 세계의 정상적인 입헌 민주국가에서는 3권 분립을 합니다.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어 이것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한 곳에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고 국가가 민주적으로 균형 있게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 이 상권 분립은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개념입니다. 자, 법의 정신은 이것은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스퀴가 쓴 20년 동안 쓴 그런 필생의 대작인데요. 1743년에 출간돼서 이 정치사와 법률사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은 군주제예요, 군주제. 그러니까 군주제였기 때문에 그 책은 나오자마자 금서가 됩니다. 금서. 자,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법이 나와도 왜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문제가 될까요? 자,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령 선포와 해제 탄핵이 된 것은 이 좋은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때, 그것을 인하여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만약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선관위 중앙서버를 압수하여 제대로 조사가 되었더라면, 그리고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한치 의심 없이 밝혀지고 처리되었더라면,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그 입법 폭주가 없이 국민의힘당과 합리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였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해적인 계엄 선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법부의 온전하지 못한 견제 역할, 견제를 해야 돼 견제를 제대로 못했어요. 입법부의 어느 한 당의 일방적인 독주, 또 계엄이라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 남용,
어느 하나 온전하게 작동된 것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더라도 그 당사자가 근본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제 오후 탄핵이 가결되어 대통령은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 즉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그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반면에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자, 성경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신가? 법에 대해서.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법 없어도. 그러니까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제재하고 통제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데 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런 잘못된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우리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이러한 것 때문에 바로 율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에 대한 그러한 태도는 바로 1장 8절에 있습니다. 1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이렇게 적법하게만 쓰면 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부분을 아주 파격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성경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중심으로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 및 대화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온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들일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눈여겨보고 고발할 거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온갖 관심이 예수님의 꼬투리 잡는 데만 집중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회당 중앙에 세웁니다.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세워요. 이제 모든 시선이 예수님과 손 마른 자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잠잠했어요. 잠잠. 자, 바리새인들은 답변을 못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노하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평상시 원수를 지냈던 헤롯 당과는 평상시에는 원수를 지냈어요. 근데 그날만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죽일까라고 서로 의논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장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장수했고 오랫동안 살았고 요한복음서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가 쓴 서신서 요한일서 4장 6절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은 바로 사랑의 여부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입니다. 자,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잘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비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거짓을 옹호하고 거짓을 좋은 전략이라고 포장하며 또 거짓을 합리화시키는 사상과 이론은 모두 비진리입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고 멀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제안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자,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 자,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 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헤롯 당, 평상시에 친하지도 않은 정말 대적관계에 있는 헤롯 당과 같이 한편이 되었어요. 악인과 꾀를 내고 있어요. 그 꾀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 서로 예수를 죽이는 데에 공모자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 시편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편 1편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태도, 복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자, 의인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율법을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꾀를 그것을 내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3장 2절로 돌아가 봅시다. 자, 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고발하려 하여. 벌써 나쁜 마음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그 손 마른 자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잠잠했어요. 자,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굳어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누가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손을 내밀라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이 되는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가 어땠는지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6장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니, 손 많은 사람이 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노기가 가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일을. 자, 이 고치는 행위는 일을 한 행위잖아요. 일을 한 행위. 그것을 보고 노기가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자, 마가복음 3장 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은 사실은 추가로 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내죠. 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맞는 말이잖아요. 양은 꺼내주면서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다는 게 그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랑장 성경은 고린도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까?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손 마른 사람은 손이 말라서 오그라들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 손 마른 사람은 바로 석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공. 예. 자, 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의사는 정확하게 그 손이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 일하는 손이죠. 일하는 손. 예. 뭐 왼손잡이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 이제 오른손이니까. 자, 일하는 손이 말라갖고 오므라들었어요. 이걸로 일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석공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생계 위협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예. 자,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안식일을 포함하여 모든 율법의 근간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선한 행위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우리 성경 말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 예.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어떠한 율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계속 설명하면 바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뼈대, 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그러한 예언자들의 글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hang on, 매달려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율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율법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율법의 근간은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신 율법의 근간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삶 속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모든 율법의 근간인 사랑인 것을 알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잠깐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율법의 근간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또한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이 아버지 악한 꾀를 꾀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버지 물에 행치 않고,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 품고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삶을 계속해 추구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